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수요일 9월 2일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2020년 두르면서부터 8월까지 정신없이 시간이 달려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만 생각날 뿐 별로 한 것 없이 정신없이 지나간 그런 1월부터 8월까지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도 지키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유지하고 또 강건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 또 우리들의 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그 지식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혼났던 이유는 뭐냐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이 없고 또 인포메이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주님으로부터 빈잔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전해주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알기 시리즈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그전에는 주님의 평안을 주는 마음, 또 자비, 또 긍휼하심, 또 관용, 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 가니까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고 용어인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친구가 그 용어를 썼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가성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성비.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살 때는 그런 단어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라고 하는 얘기를 쓰던데 그 가성비가 뭐냐 그랬더니 돈이나 노력을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한 것, 그걸 가성비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얻는 것, 내가 돈을 사용하는데 사용한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그래서 내가 들인 수고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게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용어죠,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대가를 얻는 것, 적은 투자로 많은 유익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성비다 그런 용어로 사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가성비적인 경제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 인형병원이라고 아세요? 인형병원?
인형들도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인형들도.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인형 병원이 진짜 있더라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인형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인형이 고장 나면 뭐 저는 고장 났다고 그러지만 그 인형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용어는 인형이 아프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형이 아프면 인형이 고장 나면 그 고장 난 인형을 가지고 가서 수리를 맡기는 거예요. 거기 가는 사람들의 용어는 인형이 아프면 치료하러 가는 곳, 그래서 인형 병원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거기 가면 예를 들면 인형의 팔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그것을 붙이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이제 거기서 치료하는 건데, 보통 수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치료하는데 보통 한 20불에서 30불 정도 든다고 그래요. 팔 하나 이렇게 붙이는 게. 그리고 한 10cm 정도, 한 요 정도죠. 한 10cm 정도 찢어진 곳을 꼬매는 수술, 꼬매는 그 일을 하면 그것도 한 20불에서 30불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인형이 워낙 망가져서 처음 머리부터 쫙 다 새로운 옷감으로, 새로운 것으로 다 이제 바꾸는 거, 그 인형 병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신 피부 이식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부를 다 바꾸는 거. 그 수술을 하게 되면 비용은 200불에서 300불 정도 한다고 그래요.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가성비 차원으로 보면 거기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돈으로 차라리 새 인형을 사는 게 낫지. 새 인형도 뭐 엄청나게 많이 살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인형을. 근데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 돈을 내면서 그 인형을 고치고 그 인형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형병원들이 성업한다는 거예요. 뉴욕에 보면 그 인형병원이 100년 된 인형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100년 동안 그 가게가 성업하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찾아오는 손님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가성비 차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리석게 누가 그 인형을 고치러 갑니까? 그 돈을 내면서. 근데도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100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덜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곳이 뉴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 말씀이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그것을 찾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목자가 한 행동을 우리가 가성비 차원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이에요. 99마리는 그냥 밖에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들에 놔두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하루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5시간 걸릴 수도 있고 언제 찾을지 모르지만 찾을 때까지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로 보세요. 한 마리의 가치와 99의 가치는 이것은 뭐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 1%잖아요. 1%. 99마리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노력을 써야 되고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왜? 그게 훨씬 가치 있는 거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것 99마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잠깐 찾을 수 있어요. 잠깐. 뭐 1시간 30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99마리를 들에 그대로 두고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쓰잖아요.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사람도요. 내가 저 사람 가치 있다고 저 사람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돈도 쓰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형태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노력, 시간 그리고 그의 애씀은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면 99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그 99모를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그 노력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잖아요. 찾아다니다가 혹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99은 어떻게 됩니까? 그 99마리는 혹시 들에 있는 일이나 들에 있는 어떤 사나운 짐승한테 무방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의 모습이 목자의 형태가 사실은 99에 훨씬 더 많은 애씀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위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언제 찾을지는 모르지만 찾을 때까지 99마리를 들에 그대로 두었다. 쉽게 이해나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이죠. 또 하나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죠? 99은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99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목자의 말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에는 something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피지컬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잘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려갖고 따라오는데 무슨 힘이 들었든지 하여튼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육체적으로 볼 때. 그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방법은 이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는 것은 이 한 마리가 따라오다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현혹되고 다른 것에 유혹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더 좋은 풀이 있다든지 더 좋은 마시기 좋은 뭐 물을 발견했다든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거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양이 목자를 잃은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잃었다 그러면 한 마리만 잃으면 안 돼요. 한 10마리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목자가 양들을 잃어버렸다. 목자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99은 다 지키고 다 따라왔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는 것은 목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이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말을 아예 안 듣는 양이든지 아니면 유혹에 빠진 양이든지 양의 책임이지 목자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는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목자의 폴트가 아니니까 목자의 잘못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헌신을 다하는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양은 사실은 팔아버리든지 잡아먹든지 아니면 야단과 책망을 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자를 보니까 자기 말 안 듣고 엉뚱한 곳에서 길을 잃은 그 양을 한 마리를 찾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책망해야 되는 거고 이놈은 안 되겠다 잡아먹든지 아니면 이놈은 안 되겠다 다른 집으로 팔아야지 괜히 얘 데리고 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 이 양 때문에 다른 99마리 99마리의 양도 위험해질 수 있겠다 판단하고 이 한 마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경제적인 논리 가성비적으로 맞는 옳은 행동인 것이죠. 마지막에 또 하나는 이 목자의 모습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지막이에요. 6절 마지막 바로 전에 찾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 뭐 그럴 수 있어요. 목자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거 잃어버린 거 찾았으니까. 근데 더 납득이 안 가는 건 뭐냐면 그걸 찾고 기뻐해서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설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거기에 잔치에 사용한 그런 가치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더 적을까요? 클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이 잃은 양의 가치보다는 이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 목자가 사용한 그런 금액이나 돈이나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잔치를 베풀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양을 몇 마리를 더 사든지, 이 잃어버린 양을 팔고 대신 그 돈 가지고 몇 마리를 더 사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는 이 양 한 마리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 물질의 가치,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투자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기쁘다고 하는 자기의 표현을 사람들한테 다 표현하고 나누는, 고백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성비 차원에서 볼 때 경제적인 상황과 논리와 이해로 볼 때 목자의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인형이 고장났다고 수십 불, 수백 불을 가지고 이 인형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잃은 것이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생명을 건지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 비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탕자를 찾은 아버지. 이 세 가지의 비유,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게 뭐냐면 다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뭐 대단한 가치인 것 같지만 그 아들이 자기가 집 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거란 말이죠. 오늘 양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잃은 것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적인 차원, 돈의 가치, 가성비의 차원으로 바라보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가치가 잃어버린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고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존재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잃어버린 존재인데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너무 귀하게, 너무 귀한 가치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잃은 생명, 잃은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비유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논리와 가성비와 돈의 가치로 생명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것,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별 볼 일 없는 잃은 것 하나라도 찾고자 하는 안타까움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기를. 오늘 성경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나님께,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 또 잃은 영혼과 잃은 생명을 찾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이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찾아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압니다. 그 맛을 압니다. 그 기쁨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잃은 생명과 잃은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경험했던, 목자가 경험했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수요 예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